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스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그 부름을 씌셨다 하고 다 함께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의 생각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의 생각.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제가 몇 해 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남극의 눈물이라는 그러한 이제 장면인데 저기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황제 펭귄이거든요. 황제 펭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렇죠. 새끼 펭귄을 어디에다 올려놓고 있습니까? 배? 다리 위에다가, 발 위에다가 얹고 있어요. 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독특했던 게 뭐냐면 저기는 지금 남극이에요.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갓 태어난 아기 펭귄은 그 땅바닥에 놓으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펭귄의 발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추운 얼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냉기를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생각이 나요.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의 발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서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갔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더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런데 저 모습을 통하여서 저곳에 저 펭귄들은 굉장히 따스함을 이렇게 나누는 온기를 나누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황제 펭귄이 저기 보면은 아까 아기 펭귄을 품고 있던 곳에 무엇을 품고 있죠?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추운 남극에서 황제 펭귄이 어떻게 60일 동안 저 알을 저 자세로 품고 있어야지 그 알을 깨고 아기 펭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60일 동안 저 펭귄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일까요? 못 움직이고 60일 동안 저 자세로 저렇게 따뜻하게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저렇게 부모는 이렇게 자기의 자식을 따뜻하게 품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저 펭귄은 저 60일의 시간 동안에
저 알에서 태어날 그 아기를 고대하고 그러면서 그 추위를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기 펭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굉장히 특별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서 다른 펭귄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펭귄이 있습니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모르시겠죠? 다 똑같습니다. 다 저렇게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자 보세요. 펭귄이 저기 보면 수많은 펭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수많은 황제 펭귄들이 자기의 아기 펭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냄새. 아, 그렇죠. 냄새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의 독특한 목소리, 소리로도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양새로는 어떻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모와 아기는 무언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던 저 알로 60일을 품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갖다 견뎌냈던, 그러면서도 고대하면서 그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대했던 그 마음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똑같지만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핑크 펭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케팅에, 블렌딩에 관한 이제 굉장히 있는 책인데, 다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핑크 펭귄처럼 달라야지 세상에서는 이렇게 선택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저 펭귄만 핑크색으로 칠해놨던 책인데, 책이 전체가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 우리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그렇게 빚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기억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 독특한 모습으로 특별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한번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막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조 전사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가 제일 사랑하는 형입니다. 오, 네, 아주 멋진 형이군요. 네, 자,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다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넌 정말 특별하단다라고 이렇게 또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이미 그리고 완벽하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 죄송합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인간의 삶 가운데에, 아까 우리가 펭귄들을 봤어요. 펭귄이 60일 동안
죄송합니다. 이렇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똑같은 모습, 우리가 봤을 때는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어미와 아비는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그 새끼 펭귄을 기억하는 뭔가 특별한 그런 고리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인이 엄마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우리는 되게 몇 개월 정도 젖을 먹이죠? 돌까지.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첫 돌을 맞을 때까지는 이제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오직 엄마를 통해서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잠잘 때에도, 그래서 엄마가 그 아기를 갖고 나서 첫 때는 거의 잠을 못 자요. 아기와 동일한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갖다 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 잊게 될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리멤버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집으로 인해서 아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나눔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저희가 집을 구하면서 많은 이제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기대함으로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오산으로 지금 이제 4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오산으로 이사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느끼게 해주셨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우리가 선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LH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알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알아보게 하셨었는데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선교사님 댁에서 3개월 동안 미국에 가 계시는 동안 우리가 한번 이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기에 딱 적당한 퇴직금을 준비시켜 주셨고, 모든 것들이 다 가장 정확한 시점에 저희들의 집을 옮기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이 국가 시스템과 세계의 모든 시스템들, 그것들을 갖다가 움직이셔서 저희들의 이사할 곳들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 이 말씀을 또 하나 주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월입니다. 이 해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자, 합한 채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합한 채라는 것이 있는데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히브리 사람들, 이 당시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임신을 갖다가 촉진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어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레아와 라헬이 어떤 사이였어요? 지금은 라헬이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라헬은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누구랑 먼저 결혼을 했었죠?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그렇죠. 라헬이었어요. 야곱이 7년을 갖다가 봉사를 해서 사랑했던 라헬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레아에게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몇 명의 자녀가? 이제 6명의 자녀가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합한 채 사건이 있기 전에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레아는 4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합한 채라는 것을 갖다가 르우벤이 레아의 자녀였던 르우벤이 갖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저것을 통해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합한 채를 갖다가 취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과 언니 레아의 이제 잠자리를 갖다가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2명의 자녀가 더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레아의 편에서는 지금 몇 명? 6명. 그리고 레아의 종을 통하여서 2명이 더. 그래서 레아의 편은 8명. 그런데 라헬의 편에는 지금 라헬의 종을 통하여서 2명. 그래서 총 10명의 자녀.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자, 여기 말씀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음, 우리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상황도 보셨던 거예요. 레아의 상황도 듣고 레아의 기도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같이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아까 아침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배드리기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조나단 전도사님이 이제 2번째 해를 마쳤어요. 신앙연구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새롭게 이제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상달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30장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지금 레아의 입장에서는 물론 야곱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섯 자녀를 낳고 나니까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5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어땠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뒷방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갖다가 못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자녀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6명이나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 나와 같이 내 마음을 나를 아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레아의 모습은, 레아의 삶은 썩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야곱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어떻게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로가 아마도 레아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 자녀를 통해서 얻는 위로는 굉장히 큰 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6명의 아들을 낳고 나서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어머님, 엄마에게 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딸은 엄마로서 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네, 그렇죠. 딸은 엄마에게 있어서는 서로 동성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친구와 친구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딸이기 때문에 엄마를 통하여서 많은 부분들, 사위가 뭐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위에게 하지 못하는, 아들이 뭐 잘해준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다른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레아에게는 어떻게 그런 딸의 역할을 해주는 디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탄생을 보면서, 이 12지파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한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게, 특별하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첫째가 이제 20 몇 년도죠, 벌써 97년도에 결혼을 해서 99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벌써 26년 전에 태어나는 그 순간을 기억을 해요. 왜?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출산에 나오면서 하면서 태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 생명을 느끼면서 너무나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놀래가지고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어요. 응? 너무나 경이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제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게,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물속에서 수중분만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탯줄을 이렇게 끊는, 제가 이제 끊어주는, 가위로 이렇게 끊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면서 너무나 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그리고 그 탯줄,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던 그 배꼽의 탯줄을 끊어주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우리 막내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이제 자연분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실에서 그 수술실에서 나와서 이제 엄마는 이제 마취가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예쁜 그 조그만한 그 카트에다가 싣고 나와서 그 아이를 봤을 때에 야 잘생겼다, 셋 중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이렇게 이쁜 아이가 어딨지?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까지 이제 끌고서 이제 아이가 있는 신생아실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나 특별한 존재를 이곳 가운데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자녀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특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레아를 보셨던 것처럼,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음 가운데에, 어떤 고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라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레아에게는 계속 이제 레아의 생각을 갖다가 이제 그 소원을 갖다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수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70억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를 여시지 않으면 그 생명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30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더하다라는. 그래서 또 다른 자녀를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라헬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아세요? 지금 11명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에 가서 마지막 출산에 대한 마지막 이제 12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동남하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난산을 통하여서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의 삶은 마지막 이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말씀하셨던 소망하였던 요셉이라는 이름을 더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면서 그분의 때에 맞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들이 응답되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막내부터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있더라.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 어떤 부분이 그러게요. 고등학교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갈 길이 여기다. 아, 갈 길이 여기다 라고 이제 보게 되었고 또 그 학교를 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합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에,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 빠지긴 하더라. 엄마는 되게 저기 많은 것 같고 그죠 이제 어떻게 좀 집을 얻을 때 네, 물론 어떤 집이건 간에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방세가자리를 이제 얻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가족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좀 고민이 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그 마음을 아시고 방이 이제 세 개 있는 집을 좀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그 군포에 있는 집을 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그 이제 발표 나기 전에 발표를 이제 기다리는데 그 발표가 만약에 났는데 그게 아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쪽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 이쪽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방이 아이들이 세 칸을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쪽 지역에 세 칸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떨어뜨려 주셨고 그 다음에 이쪽을 주셨고 그래서 아울러 이쪽 지역에 지금 집을 얻어야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보게 되면서 어떤 그 과정이 네, 방색한에 대한 부분과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이들의 직장 문제도 있었고 또 조나단 전사가 가장 원했던 부분들은 이제 교회 근처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이루시는 이렇게 만나게 하신 부분들이었고 하나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같이 있었던 그 허성 교사님이 그 단지에 사셨더라고요. 보니까 사마빌라에. 그러면서 이제 그 집 너무 좋다라고 이제 그런 안내를 해주셨었는데 거기가 또 이렇게 연결될 것이라는 그 약간의 마음은 있었었어요. 그랬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서 저희들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전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응답해 주시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를 이루시면 이제 걱정이 생기면은 그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차근차근 그 단계별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1년의 기간을 방학 없이 달려왔지만 그럼 그 시점에서 니네 졸업하면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맡겨진 일에 어떻게 보면 지금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여셨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그래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이제 순정을 했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제 응답하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딱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막내의 탄생을 통하여서 막내 출생을 통하여서 저희
첫째하고 둘째 그리고 이제 셋째까지도 마찬가지겠죠. 대학의 문제, 재정적인 이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씩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첫째와 둘째를 위해서 이제 정부의 시스템을 복지 시스템을 갖다가 마련하셔가지고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셋째가 있는데 셋째만 됐던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나단이가 딱 이제 대학교 갈 시점에 그 해부터 자녀 셋일 경우에는 뭐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서 아마 이제 첫째하고 둘째가 막내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될 거예요. 너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물론 이제 많은 상황들이 힘들었겠지만 갈 수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제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신학생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가운데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장모님 통해서 개를 들게 하셨고 아내가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돌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매 순간 한 번도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해주셨구나라는 것으로 이제 느끼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특별한 가운데에 다르게 생각하셨던 시점이 있었더라고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잘 살아나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갖다가 따먹게 되고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이 근심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근심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갖다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므로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바벨탑을 지어나가는 그래서 그들을 하늘까지 닿게 하고자 했던 인간들의 욕망이 이제는 막을 수 없은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 이곳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하늘까지 닿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레아와 라헬을 생각하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찬양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그의 생각이라는 그러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레아를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무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